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까지 쫓아낸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문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죠. 거기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그 반응과는 달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놀라게 되죠.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34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친 다음에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귀신의 반응은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들의 활동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사실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부르죠.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자신들을 멸하려 한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시죠.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곧장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귀신이 나갈 때 그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어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귀신도 굴복하는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에 압도되어서 감탄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게 되죠. 이어지는 38절부터는 장소가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바뀝니다. 이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것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료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죠.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귀신들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그 꾸짖음에 질병도 그녀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한 몸으로 일어나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자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더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축기와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능력을 잃어가고 오직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말들 때문에 교회는 점점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도록, 그리고 그 권위와 능력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나 혼자만이 가진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로 그저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개인의 성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다라면 결국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말뿐인 신앙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랑 별로 다를 바 없더라.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 사람들이 쫓는 것,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더라. 하나님에게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우리와 똑같이 살더라.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입에 닳도록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의문점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러한 수준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세상 속에 우리도 똑같이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사람들에게 비추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의술이나 과학이 발전하여서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즐기며 웰빙할 수 있다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웰빙을 외치지만 정작 우리는 웰빙을 하고 있는가요? 사람들은 더더욱 바빠졌고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전된 의술과 과학이 이런 영혼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영혼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피폐해져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값없이 나와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속박하는 죄의 굴레로부터,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령과 마귀와 귀신의 생각들과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맛보았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경험하였으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로, 또 그 나라의 생명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0절에 보시면 해질녘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시몬의 집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치유될 때에는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옵니다.
그 소리는 앞에 나왔던 귀신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소리이고 외침이었습니다. 앞에서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꾸짖으시죠. 여기서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한 귀신들의 증언을 금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만 집착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바다마저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의 폭력과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배제한 채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쫓는다면 그 고백과 그 따름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렇게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모두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리심을 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기적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쫓다가 정작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역한 자들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며 남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삶보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야 하는 삶이요, 여러 어려움과 박해를 감내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세상 속에 온전히 드러나고 누룩과 같이 번져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려 한 그 사실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놀라운 치유 사건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았고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도록 만류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려 했는데 이곳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며 붙잡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귀한 반응이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나의 사역이 다만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냄받으신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또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전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그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물론 기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교회로 엄청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이 교회에서는 기적과 이사가 끊이지 않는다더라.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라더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몰려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적만을 바라고 생명의 말씀은 외면했던 오병이어 현장의 그 무리들처럼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오늘도 일용한 양식으로 받아먹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